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함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교통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닮아가고 살아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러나 주의 보혈로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 주 앞에 나 나아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나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마지막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손을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 생명보다 아멘. 내 입술은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우리의 입술은 영원히 아멘.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우리 입술은 주를 찬양.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쇠할 때 주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우리 모든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 무엇으로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갈 수 없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절대로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다 모르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도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우리 성도여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드립니다. 구주 예수 제암이 샘의 기쁜 일을 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뱀의 깊은 일을 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의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대역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을 단죄려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구속함을 받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였지만 교회는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였고 또 큰 자연재해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곳은 특별 구원 활동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2021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비전을 서로 공유하며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회의 각 조직과 모든 자치기관들의 책임자들을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 참여자가 현격히 떨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용사된 마음들을 주셔서 새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주어질 때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기를 소원하며 교회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새해에는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기를 간구드리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810쪽이나 11쪽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편은 저자가 다윗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시가 무슨 내용이고 왜 이런 시가 지어졌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되죠. 우리가 1절 또 2절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평안한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 자신은 나는 여호와만 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말은. 근데 다윗을 생각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숨어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들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총을 갖고 와서 새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안 죽으려면 숲속으로 잘 안 보이게 숨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빨리 숨어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악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 화살이 다윗을 향하여 날아가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살이 시에 먹여 있고 화살 이게 당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기만 하면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죠. 이거는 얼마나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태인지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지. 우리 그냥 총으로 말하면은 누군가 나를 죽이라고 총으로 나를 겨누고 있어요. 그 상태다고 말이에요. 이게 빨리 피하지 않으면은 이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기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기초가 하나님이세요. 이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지요. 근데 뒷부분에 우리 4절 이하에서 보면 여러 말들이 이렇게 쓰여지기는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말보다
친구들이 빨리 생각고 지금 숨어라, 피하라, 도망가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마운 말이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1절 참마대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있겠다.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여기 시편 11편에 이렇게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위경에 처할 때가 언제겠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으로 또 그래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물론 주장하는 분마다 그게 옳다고 그러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게. 전부 다 위기를 겪었잖아요. 어떤 학자는 사울 왕 시대를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압살롬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건 연수로 따지면은 근 4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왕일 때는 다윗이 왕이기 이전이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이럴 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왕 말기에 그랬으니까 4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어요. 이제 어느 것이 이 시의 배경인지 명확하게 밝히질 않으니까 사울 시대의 다윗이 어려울 때인지 압살롬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인지는 그거는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래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이 정말 위기에 처했던 이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지어서 고백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른 보는 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그거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위기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아니면 믿음의 선조 이렇게 해서 보지 않아요. 그래 대표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굴부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누구를 맨 먼저 우리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면 그래도 아벨이잖아요. 예.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하고 바로 이어져요? 제사 이야기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아벨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그러면 아벨을 통해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벨하면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 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처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곡식을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린다. 그거는요, 우리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제사장이 가서 한 움큼을 베어가지고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 다음에 추수가 시작돼요. 자기 논에 농사를 자기가 지었어도 그래요. 물론 제사장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비운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해에 농사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딱 정한 날이 있어서 그날이 되면 제사장이 가서 첫 이삭을 추수를 한 다음에 백성들의 추수가 각각 시작된다고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는 처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열매도 첫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수입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구별하는 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에요. 헌금을 딱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쓰일 물질을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그냥 헌금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1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처음 것이란 좋은 겁니다. 좋은 걸 드리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천물과 만물이 있어요. 끝물이 있어요. 만물과 끝물이 있죠. 그럼 만물은 제일 먼저 거둔 거예요. 근데 끝물은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만물이에요.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끝물은 찌꺼기니까 하나님께 드릴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생애 최고로 여긴다고 말해요. 아벨을 통해서는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제사를 드렸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잠깐 엿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인물, 이 아벨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또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65세 이전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 에녹이 무슨 일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여 살았는지 그 배경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이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에녹이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뭔 문제가 있었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전도자로 바뀌는 데는 다메섹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에녹에게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배경이 소개가 안 돼서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경에서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에녹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죽음 없이 그냥 불러가셨다, 데려가셨다, 이거를 우리가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을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를, 이걸 궁금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11장에서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다가 뭔 말씀이냐면 아마 7절이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는 우리가 몰라도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 이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줬으면은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늘 기뻤다고 말이 그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 내 기쁨이지 않냐. 근데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겪어보면 바울 사도가 어려웠을 때에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바울을 믿어줬어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배경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좀 반복을 하면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헌금을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도 아가야도 헌금을 좀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12장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핑계로 해서 헌금을 거두다가 자기가 쓰려고 그런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는다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아도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안 믿어주면, 목사가 하는 말을, 설교도 안 믿고 무슨 일을 하자고 안 믿어주면 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데 무슨 일을 협조를 합니까? 믿음이 가야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의 심경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바울을 신뢰해 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또 그래요.
입으로는 뭐 선교하면서 이런 핑계도 갖고 동거도 갖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혼자 덜렁덜렁 들고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청거해라. 그러면 그 청거한 두 사람과 함께 이 헌금을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목회 못한다니까요. 성도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둘이 해야 돼요. 이러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못해요. 형도들이 협조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서 우리가 여름에도 월정교를 이렇게 도우게 되는데 이거 열정교 좀 도웁시다, 헌금합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뢰가 안 가니까 아무도 헌금 안 해봐요. 이 도우는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는 어찌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다 협력을 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자기 기쁨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늘 에녹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바뀌는 배경은 몰라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거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목적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는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런 믿음이었구나. 그게 바로 아벨을 통해서 지금 에녹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많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그거 우리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신 일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딱 확인해 봐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신 일이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 그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신 일이잖아요. 세 번째 또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우리 다음에 에녹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 다음에 누가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 누가 나와요? 노아잖아요. 6장에 보면 노아 나오잖아요. 에녹은 5장이고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노아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노아는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어가다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쭉 설명이 되는데 두 번 6장 22절 또 7장 5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써야 되냐면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7장 5절에도 똑같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순종이잖아요. 노아의 특징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멸망되고 가족들도 다 멸망당해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시편 실편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특별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다 특징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러니까 성경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기록이 된 거죠. 오늘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6절이지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면서 15절에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이게 16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됐는데 15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서 이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윗부터 치면 4명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 특징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 속에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각자가 나도 이렇게 믿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1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 마음을 다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도 말씀 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긍휼하심으로 심판하셔서
좀 부족해도, 좀 모자람 있어도, 좀 잘못했어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녁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분들의 특별한 특징 있는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잘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약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영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광고부터 드립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주보도 못 내고 주보도 못 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다음 주일에는 꼭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줄을 쳐놨잖아요. 이 줄이 플라스틱이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밀고 다니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이 참 생각고 기도하고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깔아뭉개서 이렇게 깨버리면 좀 미안해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거 걷고 들어오고 또 필요하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세요. 양쪽 사이드에게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 건 손대지 마십시오. 양쪽 사이드에 그냥 걸 수 있도록 쇠로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빼서 한쪽으로 거둔 다음에 좀 통행을 하시면 이 이쁜 그 줄을 오래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은 차 바퀴가 밀면 지금 이미 이
이쪽에서 이만큼은 잘라놨어요. 이게 잡다 깨져갖고 워낙 많이 길게 갖다 주셔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지요. 계속 그러면 또 잘라지고 또 잘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꼭 양쪽 사이드에 고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걷어 빼서 한쪽으로 치고 또 나가실 때는 다시 또 그걸 걸어 놓으시고 좀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뭐 일부러 이렇게 생각고 갖다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그냥 막 세 줄 같으면 그거 다녀도 지금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 줄이 아니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예산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자,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또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좀 시국이니까 그냥 임원 조각만 빨리 이렇게 하시고 좀 또 구체적인 건 임원들이 좀 준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들이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처럼 또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관에도 그리고 또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시고 주정금 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사 도우시고 또 세우신 사역자들도 붙드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도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은혜를 주소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위기를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유를 뺏기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우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에 아직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에 은혜를 주시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녁까지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에녹처럼 기뻐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아벨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 말씀이면 몽땅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